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제목 우리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아멘. 예, 바로 여러분을 찾으셨고 오늘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또한 명절과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이미 상한 심령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깨어지고 정말 주님만이 필요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랐다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풍성하게 정말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명절 때 정말 저희가 친척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정말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한 온갖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 정말 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그것들을 잘 이렇게 상을 베푸셨다가 오면은 그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거는 왜 안 먹어? 더 먹어. 많이 먹고 또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싸주죠. 이렇게 싸가지고도 들려서 보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베풀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꺼내다가 이렇게 싸서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명절 때 우리 친인척들의 정말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인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우리의 영혼에게 풍성한 필요들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궁핍함으로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한 마음으로 또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탓할 것도 많으시죠. 비난할 것도 많으시죠. 책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이 너무도 많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비난하고 질책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시면서 말을 안 듣는데 징그럽게 안 듣는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것과 같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저기 한다면요. 우리는 여기 만신창이가 돼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집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누워 있어야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내가 진짜 다 뜯어 고쳐버려야겠어. 응? 내가 버르장머리를 그냥 고쳐놔야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맞고 정말 채찍으로 맞고 때로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양육자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그럴 때마다 욕하고 우리를 저주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는 방식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힘으로 누르고 저주하고 욕하는 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게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 천지가 되고 폭력 천지가 되고 결국은 모든 걸 전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나라밖에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 자녀들이 지은 죄를 내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거죠. 인내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때리는 것을 보여주고 욕과 저주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내 팔을 벌려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네가 저주를 뱉었지만 나는 너를 축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다.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내가 사랑과 그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 방법이구나 하고 우리가 또 사랑을 선택하고 또 인내를 선택하고 또 긍휼을 선택하고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들어서 우리가 정말 버릴 것들을 버리고 또한 취할 것들을 취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승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계속 이제 교회와 또한 집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어디 한 군데를 손대면 어디를 손대든지 다 버릴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 어떻습니까? 다 필요해서 살 때는 사고 받을 건 받고 그렇죠? 누가 필요 없다고 해서 가져온 것들도 있고 그것들로 집을 잘 꾸며놨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몇 개월 또는 1년이 지나고 가면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그중에 몇 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거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다 버리는 거죠. 버리고 나면 또 우리가 편안함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뭐 우리 학교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누가 뭐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은 막 창틀까지 다 막 뜯어가지고 막 쓸고 닦고 청소하고 막 옛날에는 그 바닥에다가 왁스 칠해가지고 저 개미도 미끄러질 만큼 막 왁스 칠해가지고 그렇게 다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막 운동장에 풀도 뽑고요.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육감님 오신다고 하면 전교생들 다 같이 그냥 청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 새해에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대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미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대청소를 우리 주님은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에 나 연약함도 보게 되고 내 영혼의 이 쓰레기들도 보게 되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대청소 중이신 겁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좀
좀 잘났지. 그래, 내가 좀 잘났어. 내가 좀 쓸만한 구석이 많아. 내 잘난 맛에 내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요, 주님께서 청소를 시작하시면요, 여기저기 버려야 될 것들,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데 나는 그걸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요, 주님께서 여실히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막 뭉게뭉게 피어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더럽나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나? 왜 이렇게 더러울까요? 청소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깨끗하고 고귀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요 진짜 깨끗하고 정말 온전하고 정말 정결한 자로 정말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뭐부터 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버릴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거 여러분 쓰레기를 아무리 아름답게 DP해도 그거는 쓰레기다. 우리가 그것들을 명심하고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는 뭘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는 뭘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전 연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을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 정말 아무개야. 이것만은 올해 버리자. 그리고 좀 새 것으로 취하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헝겊에다가 부어버리면 그 부대를 다 터지게 해서 새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새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헝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게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것 되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하고 싶은 일들이 진짜 많으세요. 저 여러분을 향해서요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고요. 정말 이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들을 살리고 위대한 가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가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고 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들을 정말 주님께 여쭤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시편 51편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 3절로 4절 말씀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고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가만히 죄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나단이 와서 그것을 천하에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책망하니까 그제서야 이 다윗이 돌이키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왔을지 몰라요. 그렇죠? 어제도 뭔가는 죄를 지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나는 한 가지 죄악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 깨달으면 좋은데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정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지은 죄들, 또는 내가 축복의 말로 누군가한테 했는데 그 사람을 상처받고 밤에 이불킥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짓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을 사실은 수시로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그거를 깨닫고 지은 거죠. 나는 진짜 죄인이다. 난 진짜 죄가 많다.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지금 나는 살인죄에다 간음죄에다가 내가 감당 못하는 죄를 지었다. 이거를 깨닫고 지금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이전에 비포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사실은 이미 여기까지 죄가 아마 차올라 있었을 거예요. 죄가 차올라 있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는 여기까지 차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나도 모르고 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살인죄, 간음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온 천하 만국에 내 죄를 다 폭로한 다음에 그때 회개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내 죄가 이만큼 차올랐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미리 회개하고 미리 돌이키고 미리 낮아지고 미리 깨어지고 미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는요 전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요 전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에 전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요. 암이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전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잠을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얼굴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다리에 부종이 풀리질 않는다거나 이런 이상한 전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 전조들을 어떠한 자들은 빨리 캐치하고 내 몸이 좀 이상한데 나 한번 검진 받아봐야 되겠다. 나 한번 몸을 좀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푹 자고 나면 괜찮겠지. 잘 먹고 나면 괜찮겠지. 그냥 늘 그러던 거야 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또한 영적으로 우리의 몸에 주는 우리 몸 스스로가 내뿜는 그런 전조들을 우리가 얼른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했죠. 제가 예전에 내 얼굴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내 얼굴을 점검해 봐야 된다. 예.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얼굴 표정들이 다 달라요. 얼굴 표정들이 다 다른데 이거 저만 보기에 참 아까운 구경인데 이거를 장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듯이 저도 목회를 하고 자꾸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성도님이 이렇게 오시면 저러셨구나 이러셨구나 이제 조금 저도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상태가 중요한 거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상태, 내 컨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뭐가 중요해? 내 영적 컨디션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큰 중병도요. 최고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받는 것도 있지만요.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 내가 알아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내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경직돼 있고 이제 또는 내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스트레스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고 또한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영적인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렇죠? 보통요. 남편분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뭐 오너이시면은 이제 뭐 직장 동료들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사람 구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무엇입니까? 또 좀 말단 사원이면은 내 상사들 때문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린 여러 가지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데 가장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들이 자녀는 별로 저기 하는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어떤 분은 뭐 남편하고 아내는 괜찮은데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뭐가 됐든 가정에든 어디에든 내 스트레스 요인들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내 직장 동료가 또는 내 가족 구성원이 좀 내 입맛대로 내 아내 입안의 혀처럼 이렇게 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정말 이게 아닌데 싶은 방향으로만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또 환경도 내가 다 컨트롤하면 좋은데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그냥 오늘 수입 1,000만 원 딱 입력하면 딱 1,000만 원 딱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 뭐 직장 이렇게 뭐 업무 추진하면 오늘 이거 업무 추진 딱 하면 그게 딱 오늘 되고 그러면 좋은데 늘 색다른 그러한 공격들과 또한 사람들이 이리로 튈지 저리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스트레스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떠한 사람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시죠?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길.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 평안합시다 이러면 너무 어렵고 그렇죠? 너무 나와 동떨어지게 느껴지니까 제가 오늘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반대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바로 51편 3절과 4절 말씀의 마음 상태가 되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손을 어떻게 다녔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뒷짐지고 다녔을 것 같아요. 또 목과 어깨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는 쫙 펴고 목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만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높은 곳에 서서 다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예. 근데 다윗이 와장창창 다 깨졌죠. 이렇게 뒷짐졌던 거 이렇게 어깨 쫙 펴고 고개 딱 쳐들고 다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쟤들은 뭐하고 사나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쟤들은 뭐하고 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나는 전혀 바라보지를 못해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만 다른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내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뭘 먼저 빼내라? 들보를 먼저 빼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그전에는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지금 뭐래요? 다 나라고 지금 나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요. 어머니께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전에는요 죄가 저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요 의롭고요
정말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찬양하고요. 만만이요 찬양하고 하나님도 그를 칭송하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러니까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주 자신에게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깨지면서 그 모든 문제들과 내 안에 자라고 있던 그 골만들이 폭로되어져 버리니까 그제서야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죄가가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시편 51편 우리 10절로 11절까지 말씀, 10절로 11절 말씀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변했는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그전에는 이 정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정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두신 주님의 정직한 영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거룩해서 주님 앞에 나를 두신 것이 아니고 내가 쓸만해서 주님 앞에 두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그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이의 마음이 깨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이제 이 시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 시를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맨날 당신은 왜 도대체 그 모양이에요 하고 살았다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비난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때 진짜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사실은 그보다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불독 강아지처럼 불독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그 표정을 저는 얼굴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표정을 지워드리고 싶은데 지워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얼굴이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요. 너무 불쌍한 강아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상을 쓰고 태어나가지고 그쵸? 오만상을 찌푸리고 항상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제 그걸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얼굴 좀 펴라. 왜 이렇게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살아가냐? 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번역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도요. 반역죄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편한테 뭐라 그러고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자녀한테 뭐라고 하고 부모님한테만 뭐라고 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것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것에는 이 반역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죄는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고 통치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실 때만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반역은 뭐예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것과 같이 아버지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막 몰아내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왕자를 탈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가 반역죄를 졌다. 압살롬이 내 왕자를 탈환했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왕자를 탈환한 내가 그런 반역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왕자를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버지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그 왕자를 탈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말을 이끌고 막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와 그 제사장들과 그들의 목을 베고 내가 그 왕좌에 앉아야 되겠다고. 제가 좀 여러분에게 더 오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왕좌를 탈환하는 것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것들을 망각하고 그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가득 차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할 테니 아버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오시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내가 한 주간 기쁨을 취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보디가드. 그렇죠? 엔다리아. 내가 무대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총 쏠 때, 그렇죠? 보디가드 나타나서 그때 그 총을 막아줘야 되는 것과 같이 주님은 나의 보디가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주님의 보디가드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방패막이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환호를 받고 즐거움을 취하는 거는 나고, 때로는 주님은 정말 거기서 총 들고 얘 또 무슨 사고 안 치나? 어디서 총 맞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밤새 보초를 쓰고 계신 그런 상황이지도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은 일을 행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주권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지도 않고 일부러 그것들을 외면하면서 나의 처세술과 나의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기 35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만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도 필요한데, 나는 주님과 너무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는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교만만은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교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기 주에 축복합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상태가 나는 안 교만해.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인 것 같아요. 난 이제 좀 덜 교만해. 나는 주님도 좀 알았고, 난 주님이랑 더 좀 친해, 니들보다.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도찐, 개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더기들이요, 여러분 화장실 구더기 보셨죠? 예전 분들 보셨을 거예요. 구더기 중에 아무리 깨끗하고 잘난 구더기 한 마리하고, 그죠? 제일 깨끗하고 잘난 구더기 한 마리하고, 제일 더럽고 못난 구더기 한 마리를 한번 갖다 놔보세요, 두 마리를. 뭐 달라 보일까요, 여러분? 그 구더기 갖다 키우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니까 우리를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니까 감당하시는데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요, 막 아우 나는 너보다 좀 잘났어. 난 너보다 거룩해. 너는 좀 와서 좀 나한테 배워라 좀 이러면서 우리가 막 가르치기도 하고, 예? 막 훈수를 두기도 하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 막 변화시키려고도 하고 너는 나랑 좀 안 맞고 너는 나랑 좀 맞는다. 너는 오케이. 너는 아니야. 너는 저리 가. 우리는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의 기호, 나의 스타일, 또한 내가 높아져서 내가 그렇게 하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일단은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다윗이요, 분명히 밧세바에게 죄를 졌고요. 예? 사실요, 제일 사죄해야 될 게 밧세바와 우리아한테 가서 사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고, 밧세바는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하는 그 의로운, 예? 그런 귀한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만 범죄하여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뭐 밀양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그의 친인척들에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가 사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그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존귀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그거를 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하고 그 주변의 아이들하고 놀고 있으면 내 자식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귀하니까 저 자식도 귀하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또 주님 안에서 내가 귀한 자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또한 내 부모님도, 내 직장 동료들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그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 집에, 주님 집에 귀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서 내가 말도 하고 행실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것들을 망각하고 내 자식 귀한 줄은 알고 남의 집 자식 귀한 줄을 모르고 그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 자식도 내 귀한 자식이다. 자꾸 이 자식 저 자식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요 그 자식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아니고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식솔 그 자식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나의 귀한 자녀이다. 내 귀한 자녀야. 그러니까 좀 아끼고 사랑해줘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흠과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흠과 실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흠과 실수를 참잖아요. 계속 참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사시죠? 남의 흠과 실수를 참으면서 사시자, 인내하면서 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 흠과 실수를 지금 참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울 때, 폭발할 때 그러죠. 나 진짜 많이 참았어. 어? 이러면서 폭발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많이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 하는 것처럼 절교야. 절교야. 다시 안 봐. 막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아유, 애들은 절교도 많이 해요. 그쵸? 절교도 많이 하는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또 뒤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마음에 꼭 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그랬냐. 애들 막 앞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요. 뒤돌아서면요. 하하호호거리고 다시 없는 뭐 그런 것처럼요. 막 애들 보면 웃겨요 아주.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까까지는 막 중내산에 막 그러다가 뒤돌아서면은 막 안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그거 막 밤에 막 숙성시켜가지고 몇 년 막 숙성시켜가지고 막 골마 터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거를 어때요? 다시 정말 웃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얼른 어때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실수하시잖아요. 때로 또 미워하고 또 교만 떨고 또 혈기 부리고 정말 욕심도 부리고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실수를 했다면 주님 앞에 빨리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옆에 사람에게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얼른 털고 어때요? 얼굴도 펴고 마음도 펴고 다윗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다윗이 정말 은혜가 많은 자였는데 그가 그 전쟁터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구한 것이 아니고 시편 27편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내가 있는 것을 그가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근데 여기서도 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아내들 다시 돌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제 재력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5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주님을 찾고 갈급한 게 사슴이 갈급한 것과 같이 사슴이 목말라가지고 헐떡이는 것처럼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피가 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열이 많은 사람이 그 여름에 물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목이 말라서 우리가 헐떡거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한날 하루도요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몇 가지의 저희가 여러분에게 큰 전제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은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어떤 환란의 소식이 있으면요 우리 온 백성은 다 이제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쵸? 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적과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이게요 피 흘림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요 우리 주변을 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와 차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다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엄청나게 위험한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전하려면 차를 타면 안 돼요. 그냥 걸어만 다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1도만 더 기울어져도 그렇죠?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그러면 우리는 다 불타 없어지거나 아니면 얼어 죽거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전축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엄청난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줄 믿고 때로는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주님께서 충족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교만의 극치로 우리가 달하게 되는데 교만의 극치가 돼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평안해서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극치에 내 삶이 막 달려간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좀 나를 멈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여러분 맞아서 멈추기에는 너무 아프잖아요.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 될까? 이 교만의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 되고 정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내가 주인된 이 삶에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 될까? 여러분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헤아려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달려가는 이 끝없는 질주의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욥이 그랬죠. 욥이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자녀의 복, 아내의 복, 또한 그 모든 물질의 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서 다 불어서 다 날아가 버렸죠. 사단이 그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죠. 자녀들 다 쳤어요. 재산이 다 몰수되다시피 정말 다 뽀개지고 집들이 다 날아가고 내 몸의 건강까지도 믿을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고 아내조차도 그쵸?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 욥은 자기 스스로가 늘 브레이크를 밟는 자였지만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브레이크 밟는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름답게 꾸민 집,
이 집도 우리 주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거고, 내가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서 오늘 불러가시면 다 그냥 예 아버지 하고 다 불려가야 되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시기로 작정하며 온몸에 종기가 앉아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멈출 수 없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정말 우리 가족들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요 욥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려면요 내가 욥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온갖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 했던 그 회개 자복을요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욥의 자리에,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 나를 앉혀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는 이렇게 음란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요 손을 뻗어서 죄만 짓지 않았지, 이미 나는요 간음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칼만 안 들었지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나는 살인한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미 칼을 들어서 그를 죽여버린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탐심을 품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아직도 저는 내가 있는 것에 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탐내고 저것도 탐내고 남의 있는 것들을 많이 부러워하면서 탐내는 그런 탐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도적질만 안 했지 나는 도적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과 반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내어쫓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셔서 주님의 품에 끌어안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받는 그 평강의 복을, 우리가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상한 심령,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에 우리 다윗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51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자마다 다 제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정말 가장 집에 키우는 가장 귀한 양, 귀한 소, 이것들을 잡아다가, 아버지, 제가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미워하는 죄, 간음한 죄, 아버지 거짓 증언한 죄, 입술에 나쁜 그런 말과 행실들,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거기다 전가하고요, 그것을 죽입니다.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의 제사에는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 목을 자르고 내 각을 뜰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비둘기 2마리, 양 1마리, 스소 1마리. 솔로몬은 어떻게 1,000번째 드릴 때 막 소를요, 막 피바다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잡았죠. 1,000마리 소를 잡듯이 여기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고귀해서 1,000번째지요. 거기는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장소였습니다. 왜요? 죄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왔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는데 저는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나는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자신을 들이신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거기 너 있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나는 우리 주님께 어떠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들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